하나님의 나라와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보통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고가 없어도 찐빵을 먹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맛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무기력한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온 인생을 참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경험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러 있다.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없는 가운데 오직 죽어서 천국 갈 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온 삶을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임에는 틀림없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응답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 응답이 없는 가운데 오직 죽어서 천국 갈 날만을 고대하며 오직 내가 내 인생 어찌하는지 꾸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당연히 통치권이 있어야 나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치권을 빼앗겼다. 그럼 나라를 잃은 것이죠. 통치권을 일본이 장악했다. 그럼 우리는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는 거죠. 이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응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그 완벽한 그 삶에 실예가 있었죠. 언제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어떤 나라가 오게 됩니까? 흑암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이제 점점 흑암의 나라가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어두움이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응답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은 당장 나가서 뭘 합니까? 성을 쌓게 됩니다. 당장 나가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성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당장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도움과 응답, 하나님 어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가서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이 성을 쌓은 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응답 대신 흑암의 나라 것들, 온갖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둠에 속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어둠의 나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실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둠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하게 되었던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육신이 됨이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삶이죠.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내서 그들 다 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 사탄의 세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온갖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육신도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고해와 같은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우상을 섬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뿐이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되어서 흑암 속에 고통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은 보좌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 흑암수에 고통당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사장이 되어서 또 선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존재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후에 우리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과 저주가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게 됐는데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이 해결되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전에 흑암의 나라의 그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선악과 이전처럼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선악과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권세 아래가 있게 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 권세를 벗어나서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것은 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사이에 기록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이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삶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의 어떤 회복,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에덴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폭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응답이 없는 최고의 이유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넘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가인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성을 쌓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 없는 최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의 것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핵심, 그것이 뭐냐면 돈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돈이 핵심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돈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셔야 할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삶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삶으로 이렇게 전락한 거죠. 그것이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목소리 봉독하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을 챙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염려를 하는 거죠. 이 염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염려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가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생의 염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정반대편에 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전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넘쳤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이 끊어질 거라는 염려를 전혀 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를 이렇게 추구하면 내 통치 아래 들어와 살려고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거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은 완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의 예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완벽한 공급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끔 보면 겨울에 산에 눈이 그렇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굶어 죽지 않죠. 희한하죠. 분명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산에 눈이 폭설이 와서. 그래도 새들은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파괴해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염려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을 염려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주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걸 좀 놔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전폭적으로 들어가 주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을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 참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발로 물대기를 이렇게 아주 온갖 그렇게 수고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시고 피를 다 공급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셨죠. 기적으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그 수백만의 사람들 어떻게 그 메추라기를 먹었을까? 그러니까 모세도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주겠다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만데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도 안 믿어졌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공급할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그런 우리도 질문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인간적인 수준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여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든지 아둥바둥 살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염려 체질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
다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모든 염려 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됐다. 에덴 혼회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지 않는가?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맡길 텐데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그렇다 이 공급 안 되고 어떡하려고, 큰일 나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안 맡기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사실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상으로 공급해 주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전임 사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전임 사역자만 공급해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모든 공급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발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염려하지 말 것을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돈의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결국은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은 계속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응답이 오고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 응답은 끊임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계속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미리 당겨 염려하는 이런 못된 불신앙의 습관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여기 보면 3,4절,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에 속한 그런 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것이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배해 놓으시고 계신 것이 있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일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다 공급할 거니까. 그건 약속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다 알아서 이루어질 테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전폭기로 너의 삶을 맡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오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